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기 어려운 이름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의 이름, 지파마다 세워진 이름들, 그 곡간과 포도원과 소떼를 맡은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왜 읽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장면은 이전에 성전을 위한 준비의 이야기들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마지막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를 앞둔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하는 말씀이 역대상 27장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질서로 정렬해 놓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만 4천 명씩이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씩 12조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그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나라의 깃들이 이 다윗의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역사 위에 써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군대는요, 상시 동원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순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1년 중 단 한 달만 국방에 헌신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며 또한 성전 예배와 절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통치 아래에 나라의 안부는 이 백성을 쥐어짜는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또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두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별 명단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인구 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다윗은 20살 아래의 사람을 세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과 대조되는 것이며 바로 뒤에 나타난 24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죠.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군사력의 수치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바로 그 회개의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또한 성전의 부지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면서 인간의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픈 기억을 통과한 다윗, 그 다윗은 바로 20살 이하의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손에 쥔 숫자로 안심하려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안식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것이죠. 예전에는 인구 조사를 하여서 심판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는 그것을 비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숫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재산, 교인의 수, 나의 가지고 있는 집안 평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몇 살 동안 장수할 것인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숫자로 환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래프가 아닌, 그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왕의 곡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주 저장소, 들의 감람나무, 골짜기의 소떼, 낙타와 나귀와 양떼까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왕실의 모든 자산의 전문 관리자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명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명단이 있었고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역대기 기자는 성전을 섬기는 일과 소떼를 치는 일을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정성껏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의 직무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그러한 재판관과 관장으로도 세워졌던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그 삶이 아니라 곡간을 지키는 손, 포도원을 가꾸는 손, 양떼를 돌보는 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살림도 우리가 맡은 작은 책임 하나까지 똑같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도, 그리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든 그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룩한 사역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그 군대도 곡간도 소떼도 모두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직장도 가정도 살림살이도 한 몸 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